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지 않나요?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장 잘했던 성경 속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인데 시편 찬양 중에 다윗의 찬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 잘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내가 기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도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기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 입술에 붙어 있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찬양이 더 낫고, 마음에 있는 찬양보다는 내 영혼의 찬양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찬양에서 마음의 찬양으로, 마음의 찬양에서 우리의 영의 찬양으로 점점 깊어지고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입술의 찬양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면, 교회 처음에 나오면 찬양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 찬양이 입에 붙어요. 입에 붙어서 이제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입에 붙어서만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영의 노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도 점점 수준 높아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수준이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점점 높아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아이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듯이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야, 내가 어떤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너가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 일하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믿음의 특권은 성도 여러분, 그냥 놀고 먹는 거의 믿음의 특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주님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 아무나 찍어서 그냥 보내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일하고 싶어요 해도 일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일 안 시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일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나 왕 시켜주세요, 나 일 시켜주세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 관리를 잘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교만이 됐으면 이놈아 너도 아니야 그러고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아니다 하고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골리앗 죽이는 데 사용했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아요. 이것이 겸손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이 골리앗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냥 오줌을 그냥 싸버리는데 이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죽인 걸 보고 막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치니까 우쭐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에 힘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귀중한 믿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목에 힘주고 깝죽 끌고 댕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끝까지 쓰여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쓰여질 수 있는 사람. 성경에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했지만은 외국 나라에서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 왕권이 바뀌는데 그래도 쓰여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왕권이 바뀌면 그때는 뭐냐? 전직 왕권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숙청되든가 어떻게 보면 자천되든가 거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권이 바뀌어도 또 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등용해 쓰는 거예요. 왜? 그의 믿음도 위대했지만 그의 삶도 위대했어요. 그에게 있는 어떤 업무 능력도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용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 목에 힘주고 살다가 버림당한 것이 나서요.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들려 쓰임받고 살다가 죽는 것이 나서요. 어떤 것이 나서요? 끝까지 들려 쓰임받고 살다가 죽는 것이 성도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 근데 그걸 모르고 지가 나대다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계명 10번째 계명이 오늘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의 공부를 끝내야 되는가 아니면 2시간을 더 해야 되는가? 2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 계명이 뭡니까? 세 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근데 그것이 십계명을 2개로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요약,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
십계명을 둘로 요약해 놓은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세 계명. 이 세 계명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두 글자로 요약하는 것이 사랑이래.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제일이에요. 성경 속에, 성경의 모든 수많은 글자,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이걸 두 자로 딱 요약하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번 탁 펼치니까 두 계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또 탁 펼치니까 10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성경 모든 계명을 여러분 머릿속에 엮고 있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계명을 내가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성도 여러분 딱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 하냐, 사랑으로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면 모든 계명이 완성이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하면 산을 옮기고 성도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고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귀중해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돈보다 낫다. 사랑이 명예보다 낫다. 세상에는 사랑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럽니까? 예? 근데 딱 둘 갖다 놓고 너 뭐 할래? 그러면 갈등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갈등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사랑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없다고 하는 건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갈등이 있지만은 선택을 사랑 쪽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을 선택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함 여자 룻은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예? 가난했어.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얻으니까 룻이 부자가 됐어요, 계속 가난해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예요, 여러분이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어? 부자예요? 부자 돼. 내거이 많아서 부자인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어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부자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부자이기에 나도 부자다. 여러분 부자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간혹 보면서 소아시아 교회를 보면서 그래요. 이 서만학 교회는
가난해요, 육신적으로는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예요.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평가할 때는 뭐라냐면 서머나 교회는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는 실상은 가난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영적인 부자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부자예요. 어느 부자가 더 복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그거 택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부자보다 영적인 부자 택하겠습니까? 근데 세상 부자 되려고는 막 기를 쓰고 일하는데 영적인 부자 되려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코빼기도 안 보이던데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것도 뭐냐?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열심히 일해서 세상적인 부자도 되세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비중을 두는 거 영적인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기업이 있지만 세상적인 부자는 주님의 나라 가면 노숙자 돼요. 노숙자. 에이, 목사님 주님의 나라 어디 노숙자가 있대요. 근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는 게 성서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이야기가 아니고 성서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공력을 따라 주님의 나라에 집을 짓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불로 준공검사를 하는데 불을 쫙 해가지고는 그냥 탈서 없어져 버리면 지우는 집이 없어져 버리니까 노숙자예요, 아니요? 예? 노숙자야 그것이. 그러나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그건 노숙자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나라, 지옥 가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 노숙자가 더 나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 노숙자보다는 집이 있는 것이 나으세요. 주님의 나라 집도 주님의 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 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필리핀 저 원주민 지역 망양부족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 이거 집이 돼. 여기서 어떻게 산대? 그래. 그래도 거의 집이에요. 그거라도 있는 거이 그 사람들한테는 복이에요. 왜? 비 오면 비라도 피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요. 물어봤더니 일 가면서 공구 갖고 간다 그러니까 아빠 그 망양부족 있는 애 전기도 없어. 그러니까 그 전기로 쓰는 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망치, 손으로 쓴 톱 그런 거 필요한 모양. 그런 데도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집도 천태만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보다는 좀 더 나은 집이 더 낫겠지 않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좋은 집에 살려면 이 땅에서 그냥 좋은 집 사 들어가서 그냥 살려고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 사세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좋은 집을 여러분 짓기 위해서도 육신의 좋은 집 사서 사는 것보다 더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 우리 성도들이 다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이 땅에 삶은 성도 여러분, 좀 안 좋은 집에서 살아도 90년 살면 다 끝나요. 90년 살고 나면 90 되신 분들이 몰라요. 국민들 중에 10%나 될까? 뭐 100세 세대에 그래도 아직도 보면 80대에서 거의 6, 70%는 80대에서 세상을 마감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보면 나도 10몇 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80대에 많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80대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10몇 년밖에 안 남았네. 세상에서 사는 거 10몇 년밖에 안 남았네. 긴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주님의 나라의 집은요 10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 좋은 집에서 살려고 허리끈 졸라매고 막 일해서 그 집 사가지고 사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지만은 주님의 나라의 집은 영원히 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집을 짓는 자야.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건 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딱 줄이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님 마음,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 형제 자매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면 그것이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 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사랑받는 기쁨보다 사랑하는 기쁨이 더 크다. 사랑받는 상은 별것 아니지만 사랑하는 상은 엄청나게 크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랑만 받으려 그래. 사랑만 받으려. 교회 와서도 사랑만 받으려 그러고 집에서도 사랑만 받으려 그러고 공주가들이 돼갖고. 근데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그것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0번째 계명인데 우리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한 계명인데 그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남편은 몇 사람으로 만족해야 돼요? 예? 아내는 몇 사람으로 만족해야 돼요? 어디 두 사람 건명인데?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힘이 세시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내가 의지하려고 만들지 않아요. 내가 도움받으려고 만들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렇잖아요. 힘이 되게 보이고 능력이 있게 보이면 그걸 우상으로 삼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힘이 세신 이가 없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으신 이가 없어. 하나님보다 우리를 위하신 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야.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 남편도 하나로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만족 안 하면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눈깔 돌리고 다니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탐심이요, 탐심. 아이 안에 하나 갖고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눈깔 돌리고 다니는 것들이 탐심이야. 성도 여러분, 그건 자기가 망한 거야, 자기가. 여러분, 스스로 망할 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은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그건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그건 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값이 없어 부르는 거이 값이야. 가지는 사람이 부르는 거이 값이야. 그것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값이 없어요. 값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줄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엊그제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 마스크 끼고 있으면 눈만 보면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맞아요. 여수선 사람들은 눈깔이 다 똑같아요. 아마 그게 좀 다른 모양이죠. 여수산 거하고 서울산 거하고 좀 다른 모양이야. 근데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 거예요. 나를 복제해서 또 만들어 놓고 복제해서 또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라고 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냐? 하나님이 나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나같이 생긴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냐?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해요. 그대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줘서 죄송해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자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 똑같은 부모는 부모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둔 사람과 많은 자식을 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성도 여러분, 자식에 대한 귀중성을 누가 더 귀중하게 여겨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도 여러분, 네 아니면 네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에게 너 하나밖에 없다. 오늘 각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 조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거예요. 부모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낳으시고 시는 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 낳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서 기르신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기른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낳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잘하건 잘못하건, 너의 부모가 위대하건 위대하지 못하건 너의 부모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니까.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여러분 몇 개입니까? 생명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중히. 그리고 뭐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손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해요. 거룩한 자손. 이 사람 저 사람 붙어서 나는 그런 자손이 아니라 거룩한 혈통의 자손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채워지기를 원해요. 생육번성 충만인데 육적인 인간을 생육번성 충만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거룩한 백성 생육번성 충만을 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어요. 노아를 건져내고 그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신 걸 믿습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동물처럼 육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으로 그렇게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요, 다시 해산해야 돼요. 육적인 생육번성 충만한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영적인 생육번성 충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시 잉태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수고가 없이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철저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전통 신앙을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가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히 말씀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앙 전통을 지켜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새끼 나누면 그냥 영적인 것은 그냥 저절로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놈의 얘기들이 크다가 이 마귀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꼬여내는 게 전부 다 꼬여가지고 세상에 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새끼들을 찾으려고 우리 기도해야 합시다 해가지고 3월 달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새끼들 찾읍시다. 육적으로는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보면 유괴당했다든가 잊어버렸다고 할 때는 그 새끼 찾으려고 밤이나 낮이나 모든 일 포기하고 헤매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새끼 잃어버리고는 별 감각이 없어. 잊어버렸는가 안 잊어버렸는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네가 사람이라고 하면 영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영적인 새끼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일 저녁이 오면 이제 죽음의 덫에 걸려 있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죽을 운명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오늘 저녁에 가르치면 내일 저녁에 안 나오니까 안 가르쳐 줄까.
차라리 궁금하게 해놔야 나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육번성 충만의 복은 육신의 자손들로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로 생육번성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을 하나님의 갈망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소망은 성도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열망은 나오고 무관심한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 소망이 이겁니다, 내 소망 품어주세요, 내 갈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낯짝이 두껍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품어줘요. 하나님의 갈망을 내가 품고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 소망 품어줄게, 너 갈망 품어줄게.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허가 없이 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부터 도둑질하는 도벽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성도 여러분 죄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냥 사는 것,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둑질한 거 다 보여주더라고. 남의 수박 서리에 먹은 거, 감 서리에 먹은 거 하나님이 다 보여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이것도 기억하고 계신구나. 그걸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잊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녹음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도둑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 해결하는 게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도벽이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 만보 가지고 사는 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둑놈들 다 때려 죽였어. 다 때려 죽였어, 하나님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도둑놈들 때려 죽인 거 그게 뭐냐면 시범 케이스로 때려 죽인 거야. 다 때려 죽였으면 한 놈도 살 놈이 없어. 아간 도둑질 해갖고 때려 죽였어요, 살려놨어요. 그래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아, 도둑질하면 내가 이렇게 때려 죽인다. 근데 그 뒤에도 겁대가리 없이 잊어버리고 도둑질을 많이 해요. 우리는 도둑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허용하는 부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 증거는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거짓 증거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냐? 마지막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탐심, 탐욕을 갖지 말라. 탐내지 말라. 따라합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집 아내도 탐내지 말고, 이웃집 남정도 여정도 탐내지 말고, 이웃집의 모든 가축이나 이웃집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뭐냐? 성도 여러분, 5번째부터 9째까지는 결과가 보이는 건, 근데 이 탐심은 뭐예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걸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처음부터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간음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탐내는 건 뭐냐? 모든 다른 계명들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른 계명들은 결과가 나타내 보일 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모든 계명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탐심이 결국 모든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탐심이 내 안에 있으면 기회를 노리게 돼 있어요. 기회를 노리는 사람에게는 따라합니다. 반드시 기회가 온다. 가룟 유다도 뭐냐? 예수님 넘길 기회를 찾았어요. 가서 은 30을 받고 언제 예수님을 넘길 건가? 그런데 기회를 딱 찾고 있는데 딱 예수님 기회가 온 거예요. 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때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소원한 것을 들어주셨다. 가장 적합한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는 뭐요?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가서 실행을 했어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람이, 옆에 사람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물건. 나는 없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저것 하나 사야 되겠다. 그 마음은 탐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탐심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 가지고 있는데 봐라, 언젠가 저건 내가 훔쳐갖고 내 것 해야 되겠다.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그건 탐심이야. 그리고 노리고 있는 거야, 이것을요. 언제 저걸 내가 저 사람 손에 있는데 저걸 내 오주머니에 넣을까?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있으면 올까 안 올까요?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볼 때 살짝 내어주면, 그래서 성도에 그것이 탐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야. 그런 마음 여러분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에 속한 사람, 탐심이 내 안에 있고 탐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탐심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나를 주장하고 예수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구분한 건 알겠죠? 남의 것을 내 것 삼고자 하는 것 탐심이에요. 그런데 남의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나도 열심히 일해서 나도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건 탐심이 아니야. 그 사람 열심히 일해서 나도 그 사람이 사는 걸, 나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탐심 갖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결국 사람 죽이는 모습 볼까요?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나오면 아하방이 나와요. 아하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떤 그 궁궐 가까운데 포도원이 있어.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 욕심난 거야. 가지고 싶은 거야. 가지고 싶어. 그래서 나봇에게 이야기해서 야 그거 팔아라. 그리고 안 팔려고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사줄 거니까 그거 바꾸자. 그러니까 이 나봇이 뭐라냐, 안 돼요, 안 돼. 그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집안에 물려오는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나봇이 병이 들어버렸어.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밥맛이 떨어져서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아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세벨이 아주 좌우지간에 머리를 얼마나 잘 쓰냐면 여보 왜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그놈 나봇 그놈 새끼가 팔아라 그래도 안 팔고 다른 거 더 좋은 거 준다 그래도 안 바꾼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밥맛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당신은 밥 먹어.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때부터 밥을 처먹는 거야. 그리고 이세벨이 작전을 꾸며요. 그리고 이 아합의 도장을 찍어서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 음식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이제 하니까 이제 가석이 뭐냐, 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거짓 증거를 하게. 이 나봇 이놈이 여호와를 욕하고 왕을 욕했습니다. 그러니 이놈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거기에 꼬임에 빠져가지고는 나봇을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어. 그리고는 나방한테 가서 왕이여 당신 소원 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빼앗아서 아합이 해버렸잖아요. 거의 탐심이에요. 탐심이 사람을 죽이지 않나요?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 틈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틈탄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내어 쫓이고 성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